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을 통과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지만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아무런 피해를 너희들에게 입히지 않을 테니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먼 길을 우회하기 위해서 호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끔찍한 음식 만나도 이젠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뱀을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을 물게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저들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시를 합니다. 놋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뱀이 나옵니다. 물론 한 종류는 살아있는 뱀이고 한 종류는 그냥 놋으로 만든 것이니까 좀 다른 뱀이었겠죠. 바로 불뱀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놋뱀. 이 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뱀과 놋뱀을 보낸 것입니까? 그리고 이 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불붙은 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던 독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고 또 물리면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높은 열이 나면서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내 저들을 물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했습니다.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신비로운 음식 만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반석에서 나오는 신비한 안반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비하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 대신 원망할 때에 불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에 집에 좋은 도자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자기를 많이 모으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도자기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여동생은 도자기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이 있었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졸라도 그 도자기를 주질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날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더 이전보다는 더 다르게 아주 강할 정도로 그렇게 때를 쓰다시피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딸이 좋아하는 도자기를 주게 됩니다. 여동생은 너무도 기뻐서 도자기를 움켜쥐고 톨스토이에게 자랑하고 약도 올려주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톨스토이 방문 앞에 문턱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조각난 도자기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훗날 톨스토이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여동생이 생각나서 칼럼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잘못일까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죠. 원망은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은 원망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망병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던지기 전에 빨리 원망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망병에 걸리게 된 주요 요인이 나오죠. 4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서 멀리 아라바 광야로 나가게 되자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마음이 상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에돔만 지나가면 되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원망하는 그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짧다, 참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지자 원망병이 재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우리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될 때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는요, 의미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참으로 존경받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 딴에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투옥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감옥은 너무나도 그 환경이 열악해서 마치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면회 왔을 때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가 있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역하는 동안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자 감옥이 지옥 같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변호사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지옥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사이 환경이 많이 개선된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외적인 환경 조건을 중시하지만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들리는 말로는요, 잠도 못 잔대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밤새도록 술을 마실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아주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외부 환경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면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힘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마음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병에 걸리지 않고 불뱀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염치도 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뱀이 있는 한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모세가 저들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뱀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준비해 주셨고 불뱀으로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방식대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왕은 죽이려 하고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세의 생애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미디안 광야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의 생각대로 해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그를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닌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나 하나님께 훈련받을 준비가 된 모세였습니다. 아주 절망하고 위축될 것 같지만 그래도 모세는 의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건너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구유에 담아서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다른 남자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는 자신들의 양에 비해 물을 먼저 먹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았어요.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개입을 하죠. 그러면서 여성들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소식을 미디안 제사장 르웰이 듣고서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르웰이 모세와 함께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참으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인품과 실력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 중에 시보라를 주게 되었고 모세는 시보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잠시 거하는 개, 즉 나그네라고 하는 뜻의 게르솜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죽을 고생을 당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이가 80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는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음으로 절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도는 아무리 때를 놓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모세처럼 맨몸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기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보라도 예비해 주셨고 장인도 주시고 그리고 게르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실수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노뱀은 바로 우리를 다시 든든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노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노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아놓았던 그 노뱀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우선 당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당시 손쉽게 만들어 달 수 있었던 것이 노시였기 때문에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달았기에 노뱀입니다. 나무로 만들 수도 있었고 흙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치유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노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의 행동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쳐다본다고 온몸에 퍼진 독이 해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이 치유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행동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차에다 부적과 같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차 뒤에다 싣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잘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연히 하나님을 미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들을 고쳐준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자 해독이 되었고 저들이 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뱀의 능력은 다름 아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노뱀도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언약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넉넉히 삶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